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봤죠, 저? 예, 다 보셨죠? 그냥 제가 없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아니면 이슬람 안 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 예. 대부분은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이슬람 안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원주 새하늘교회 갔다 왔습니다. 아마 20년 만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서울 올라오고 나서 시골 교회 간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 교회에서는 오전에 2시간을 공부합니다. 사형 공부를 오전에 2시간 하고 교회에서 점심을 다 먹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30-40명이 아침에 오셨는데 아침에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집에 가시고 저하고 목사님은 오후에 방문을 다녔습니다. 사방 방문을 다니고 나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에 장소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대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거 먹으면 바로 또 예배 시간에 딱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 앉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주변은 다 밭이고 논이었어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한 곳에 왔다. 제가 잔 방은 4층이었습니다. 교회가 5층짜리인데 원주에 가면 가장 큰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제일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큰 교회고 교인들이 한 180명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침에는 한 30-40명, 저녁에는 한 50-60명 정도 오셨습니다. 첫날에는 제가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1시간, 저녁 집회를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40분, 1시간 50분 했어요. 1시간 50분 했는데 저는 할 말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갖고 와가지고 20페이지를 준비해갖고 올라갔는데 5페이지하고 1시간 50분을 썼어요. 그럼 몰랐어요. 나오고 나서야 내가 한 20분 정도 오버했구나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교인들 표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사택이 있는데 목사님 그 전화에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오래되신 제가 옛날에 원주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았던 그 장로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저 말고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사님들이 너무 늦게 끝난다고 내일은 좀 짧게 해달라고 강사 목사님께 부탁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장님께서 아마 제게 직접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사실은 첫날에는 오전 집회도 한 2시간 반, 저녁에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자제했습니다. 낮에는 2시간 반, 저녁에는 1시간 한 10분, 그 다음번에 1시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한 30-40명 앉아있는 그 소예배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이 중에 첫날에는 40명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조금씩 줄어가지고 30명 나왔는데 이 중에 저 아는 사람 손 들어버리니까 반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교회 와서 처음 저 아는 사람 손 들어보려니까 뭐 한 사람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몰랐고요. 거기는 반수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반수의 아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가 처음 인턴 전도사로 나왔을 때 있었던 청양교회 수석 장로의 부인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또 그 옆에는 제가 마석교회 다닐 때 마석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나왔던 수석 집사님, 여자 수석 집사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두 번째 간 교회, 저 강원도 화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 한꺼번에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교회가 20년 전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그 교회를 조금씩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교회론. 그 사람은 신집사님인데, 그분도 신신데, 그분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도 없는 재림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을 때입니다. 연수를 받는데 거의 다 목사님인데 그 중에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한 분 오셨어요. 여름이었는데 그분은 얼굴이 까맸습니다. 일단 눈에 확 띄었어요. 병색이 완연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주변에 옆에서 그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그 다른 것을 하는 틈을 이용해서 그분과 둘이서 그 재림연수원 입구의 담벼락, 바깥쪽 담벼락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분이 왜 얼굴이 까맣고 병색이 완연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시한부 이제 곧 3개월인가 있다가 죽을 사람이었어요. 3개월 있다 죽을 사람이 재림연수원에 오신 겁니다. 자기가 차를 몰고 이제 3개월 있으면 죽을 것이다. 간경한데 얼굴이 까맸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앉아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사회생활하면서 놀았던 얘기를 쭉 해줬어요. 놀았던 얘기. 신앙생활 안 할 때 놀았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재밌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하여튼 제가 안 가본 곳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 다 얘기했어요. 신기하잖아요. 난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는 안 됐지만은 내가 우리 집 사람 고생을 많이 시켰고 이 땅에서 할 것 못할 것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생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우리 집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에 할 것 다 해보고 막판에 재림연수원에 와서 마지막 회개하고 죽으려고 이제. 그분이 열을 다 못 채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서 하고 내려오니까 없어졌어요. 물어봤더니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사는데 나중에 끝나고 제가 거기 방문해서 갔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못 알아봤고 정말 급격하게. 그러나 그가 기도할 적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조금 지난 후에 그분이 소식도 못 듣고 돌아가셨고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딸 졸업식에 우리 집사람과 딸도 왔었나? 우리 집사람이 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어요. 같은 교인도 아니었고 그 전에 아무 일면식도 없었고 그 전에 무슨 신앙적인 어떤 교감이나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갔더니 사업계획서 앞에 맨 앞에 딱 펼쳐온 그 앞에 그 시가 적혀 있는데 그분의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사진이 동그랗게 있고 시인 적어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람이 맞는지 목사님께 확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확인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월요일날 시작인데 일요일날 먼저 갔습니다. 일요일날 먼저 간 이유는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람들이 식사 배정을 하다 보니까 넘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빨리 와가지고 한 끼를 더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에 갔어요. 저녁부터 먹었는데 집회를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쫓아왔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은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하고 저하고는 재림연선에서 그냥 얼굴 딱 보고 그때 처음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 거의 만난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 다니지 않던 딸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친정아버지를 모시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남편은 그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의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직업이 강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고 나서도 막판에 뭐예요? 구원의 손길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우편 강도의 외침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의 응답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온갖 것 다 하고 이런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은 죽음을 다 준비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 마음이 들떠 있다고.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대로 다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었고 마음이 공허했고 마음이 늘 번민했고 그래서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하나님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내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예수를 믿을 때 마음 가운데 큰 평온과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의 유언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공중의 나라는 새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새는 창고가 없습니다. 새는 쌓아놓지도 못합니다. 새는 하루하루 그날의 양식만을 취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기후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많은 시간을, 수십만 킬로의 거리를 그 작은 몸뚱이를 갖고 이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끼를 낳고 생활합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작년에 왔던 그 길을 또 묵묵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잠자는 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새는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날아가는 새처럼 주를 위해서 긴밀하게 활동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날고 있는 새는 일을 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날고 있는 새. 날고 있는 새는 먹이를 찾아 수고하는 새입니다. 먹기 위해 자연과 싸우는 새입니다. 우리는 새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아가는 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새를 먹이시는데 나를 먹이시지 않으랴 하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꽃을 봅니다. 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들판에 이름 없는 꽃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완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제대로 그 말씀들을 받아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저 주변에 있는 현상이나 사실이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6일간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살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살피시고 또 일하는 그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태양을 공중에 매달고 지구와 달과 별들을 돌리고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나고 죽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선한 자에게 축복을 주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과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날아가는 새처럼 무엇인가 활동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활동?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 재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는 좀 올해는 범위를 좀 넓혀 나가길 바래요. 더 큰 비전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옛날 이 한국 땅이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혀져 버립니다. 지금은 힘도 없고 약한 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우리를 도와준 그런 나라입니다. 또 이디오피아 그 못 사는 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 먼 땅에서 사람들과 물적 자원을 보내왔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저 중동 지역에 말없이 파견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PMM에서 파견되는 나라에 나라 이름을 안 쓰는 기타 나라가 있습니다. 기타 나라는 대부분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입니다. 네, 자유롭게 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비밀스럽게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4년, 5년 임기를 마치고 올해 들어오는데 그 친구를 부를 때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 그 선생은 겨울이면 오줌 누면 바로 오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살다 올 겁니다. 저보다 더 훨씬 더 이제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곳에서 부부가 같이 가서 둘 다 학생 신분으로 그곳에서 있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올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압박과 옥에 가두는 일과 추방과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전사님이 일하시는 그곳은 그런 곳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날마다 자주 소식이 전해집니다. 늘 그 9명의 학생들을 데려갔는데 그들이 대부분 다 교인이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우울증 걸린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와 함께 골든벨을 오늘 한다래요. 오늘은 금요일날 저녁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는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어떤 아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외교관의 꿈이었는데 자기는 우리 하전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날고 있는 새는 목표가 있는 새입니다. 목표. 우리가 올해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새는 공연히 날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나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나 알을 낳기 위해서나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거나 우리 목표가 뚜렷이 있어 나는 것이지 놀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목표 아니면 큰 목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날고 있는 새는 전진하는 새입니다. 전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새가 뒷걸음치는 거 봤습니까? 새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못하죠. 제가 옛날에 타던 어떤 비행기가 생각납니다. 그 비행기는 키르기스탄을 향해서 가는 비행기인데 통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앞에 좌석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요. 앞으로 밀어요. 그럼 이게 확 뒤집어집니다. 아니, 이런 비행기가 다 있나? 나중에 생각해 보았어요. 공중에서는 이 비행기가 급정을 안 하잖아요. 급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의자가 앞으로 제껴진다고 해가지고 급정을 안 하니까 이게 제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비행기가 지난번 갔을 때 없어지긴 했지만은 여러 해 전에 갔을 때는 참 생소하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 비행기가 아주 오래된 러시아 비행기였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의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처럼 이 새도 날면서 급정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만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 어떠니 저떠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웃집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을 인도한 집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예수님.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분입니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아직도 떠먹여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오래됐고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삐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건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다워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과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청년, 대학,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부부싸움 하다가 밀리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가 저 때려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었어도 신앙생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나온 사람이 여전히 초신자한테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딱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기 바라요. 사람들은 미신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거짓말에 현혹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후에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들어 살았습니다. 성공. 그래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런 판단 기준으로 교회를 갖고 들어왔어요. 1등, 우승,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사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신자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쳐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움직이셔야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10년 이상 교회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10년이면 도가 터야 돼. 도가 튼 사람처럼 살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섭섭하고 언제까지 삐지고 언제까지 마음 상해서 교회도 못 나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면 어디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에 말씀하기를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서 물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점점 물에 접근할수록 물이 우리의 몸을 감싸 안는 것처럼, 우리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일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이 전진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새가 뒷걸음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날고는 멀리 봅니다. 저는 새를 생각할 때마다 늘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울었던 많은 기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새의 그림을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밥을 먹었던 아주 긴 기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씩 그 영상을 틀어보는데 그것은 갈매기의 꿈입니다. 예, 갈매기의 꿈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그 갈매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상,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동경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거기엔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레이션만 있고 갈매기, 하늘을 나는 갈매기만 내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 왜 봤는지 아십니까? 혼자 앉아서 밥 먹는데 촬영해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밥 먹었어요. 노목 탐사관에 있으면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전화밖에 없는 그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혼자 앉아서 밥 먹는데 심심하지 않으려고 그걸 틀어놓고, 그때는 그거 틀어놓고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씩 밤에 그것을 틀어보는데 자동으로 눈물이 나와요. 야, 참.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셨는지 말이에요. 제가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자, 날고 있는 새는 멀리 봅니다. 현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편 강도처럼 미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나쁜 놈이에요. 왜? 평생 강도짓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예수님,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왜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뭘 보고 예수님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불쌍한 그 어머니,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발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제목으로 이곳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 지었으니 마땅히 죽을 길로 가지만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아무리 강도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죽을 죄가 없는데, 야, 저거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네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저짓한 거야.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참 억울해. 나는 강도짓해서 죽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무슨 죄야? 그런데 보니 또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그 강도에게도 어머니가 계셨겠죠. 아마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자기 어머니를 지금은 볼 수 없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마리아의 모습은 바로 자기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아들의 마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밑에 어머니와 제자들의 모습들, 또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우편 강도는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 감동 없이 그가 예수님 죽을 때 저도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선택에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좌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좌편 강도는 말하기를 네가 말하던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한번 해봐라. 해보고 되면 나도 좀 살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은 두 강도가, 좌우편의 두 강도가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비탄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두 강도가 각기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는 생명을, 하나는 죽음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귀영예를 누렸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건 예증이 예와. 그 당시 유대 나라에 떠돌던 그런 예화를 갖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난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 지옥에. 응?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자기 식구한테, 땅에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 보내서 착한 일 잘하고 이런 데 오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자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행복은 볼 줄 알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세상은 잘못 보았지만 미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부자의 개념은 오늘날의 부자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부자의 개념은 어떤 착취개념이 강해요. 동족들이 고통당하는데 부자로서 허세 부리고 재고 살고 이런 유형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현세보다 미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말씀하기를 저는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박해를 받아 급기야는 돌에 맞아 숨겨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곧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습니다. 엘리사도 영안이 밝아서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열왕기하고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사환들이 영적 안목이 어두워서 세상의 아람 군대의 무장한 병거와 병마들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떨지 않았어요. 왜?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는 하늘의 불말 탄 불병거를 탄 하늘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날고 있는 새는 다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날면서 다른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는 먹이를 찾기도 하고 둥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역을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의 삶.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매 삶의 순간마다 머무는 것이 합당치 않다면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유익이 없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날고 있는 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은 날고 있는 새가 어딘가에 먹을 것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새에 관한 설교에서 참새는 1년에 2마리 정도의 곡식을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늘 취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홀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고 있는 새는, 마지막으로 날고 있는 새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필요 없고 무익하고 해롭다고 했습니다. 염려를 해도 과거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2가지 전형적인 병이 있는데 위궤양과 혈전증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는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성도는 주를 의지합니다. 염려는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생활의 명랑성을 파괴하고 판단력을 둔화시키고 생활력을 감퇴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비롯해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십니다. 새들은 인간들처럼 양식을 마련하거나 축적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날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활동적이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표되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일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입히시는데 우리를 살피시지 않으랴. 새들이 앞을 향해 나가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생애 속에서 더 큰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산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생애 속에서 늘 주님을 첫째로 모시며 지나간 시간 동안 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앞을 향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때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심성이 약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주기보다는 그저 앉아서 바른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약한 심성을 일깨우시고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참으로 처음 믿는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참으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당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또 서로 견주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풀려고 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떤 삶이라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성숙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혹 게으름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면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몸된 교회를 살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잠시 들르신 믿음의 가족들, 또 첫 발걸음한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어디를 향하든지 안식일에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중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사는 것이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먼저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고자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예배를 마쳐 돌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예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